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다섯째와 여섯째인의 재앙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책이 모두 7번인 도장이 찍혀져서 봉해졌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은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은 감옥을 여러 번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믿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가 유장병 걸려가지고서나 바울이 편지 속에서 저기에 네 유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잖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안 당할 수도 있고 또 남보다 더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면 좀 더 회개해야지.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도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연구한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론이 좀 장황한데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첫째부터 넷째 인보다 더 재앙이 강력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목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통한 환난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네 번째 인의 환난은 몇이었어요? 지구상의 4분의 1만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정리해보면 네 번째 인은. 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오죠. 이 말은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네 병거에 환상하고 흡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들이 흰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청황색 말도 있었는데 이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들이 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 음부의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땅에 몇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심승도 죽이되, 검은 전쟁이잖아요. 흉년은 기근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땅에 고난당하다. 아까 제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하와이에 이번에 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불이 다시 났다잖아요. 그 섬에. 예측 불허의 시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보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환난은 더 무시무시하고 세다. 그런데 이러한 여섯 번째 인까지의 재앙은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영적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 중요하죠. 자,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심을 통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주적 붕괴로, 아까 지구상의 3분의 1만 나타나는 현상이 더 세진 거예요.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순교자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이 순교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천상에서 탄원을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탄원을 하니까 진노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계신다. 근데 이런 심판의 중심에 누가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인이 누구다?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는 무엇을 교훈함일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고 저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가상실현에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런 분이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거부한 자에게는 그 기회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는 완전히 떠나고 오히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상의 성전 아래에서 있으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칩니다.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누구요? 대주제. 대주제는, 주제라는 말은 임금을 가리키는데 대를 붙였으니까 큰 임금이시여, 그런 뜻이죠. 임금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어떻게 해요? 졸개들이죠. 죄악의 우두머리 앞장서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가 진리 가운데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대주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피값은, 여러분 피값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대 근동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나오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죠? 피를 흘린 자는 피로 속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살고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림해야 됩니까? 물으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저놈들 발악을 하고 못된 짓 다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짓밟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뭡니까? 흰 옷을 주시는 거. 흰 옷은 무슨 옷이었죠? 순결과 거룩과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 네 발 왔잖아요. 첫 번째 말 흰 말이고 붉은색 말 피를 흘리는 전쟁의 말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사망의 왕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은 막 아주 공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승리의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뭐라고? 잠시 동안 쉬되. 그러나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천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뭐요? 쉰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죠, 안식. 안식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것은 안식하되,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하,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보면은 아직 이게 차기까지 한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간이 때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수가 찬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제가 적어놔서 두 번째 화면에도 있는데요. 그거는 첫째 NIV 성경에는 그 숫자가 아직 순교자 숫자가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발악을 해서 여전히 아직 누구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순교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준 편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 서만화 교회 같은 교회 보면은 며칠 열흘 동안 핍박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칠 말이지 잡아넣고 순교하게 만들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어. 왜?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기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그런 뜻으로서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완성될 때까지 그런 뜻이,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수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순교자들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경륜에 이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가 아직 차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와서 그렇게까지 기다리라 그래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떻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은 상복, 우리 흔히 상복은 뭐 흰옷이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저기를 입었죠. 흰 어떤 것을 입었는데 외국은 상복이 다 뭐죠?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은 뭐 상복은 검은색으로 하는 양복뿐 아니라 치마도 검은색으로 하는 한복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상복, 죽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뭐요? 피같이 되고, 해는 깜깜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게 소위 일월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별성자 별신이에요. 일월성신이. 일은 해, 월은 달이고 성신은 별성자 별신자. 별들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그게 무화과가 많이 열렸죠. 근데 태풍, 막 태풍이 불면 우수수수수 떨어지잖아요. 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그 큰 바람 불어가지고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태풍에 흘들어 설익은 열매가, 여러분 그 감나무나 이런 뭐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우리도 그 저보면 옛날에 보면은 농사를 지면 농사꾼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알을 큰 거를 걷어요. 그냥 놔두면은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왜? 그 열매가 있는 대로 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하고 미리 딱딱딱딱 열매들을 몇 개 따줘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 소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만이라도 자랐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 놔두면은 다 땡감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들이 익었는데 솟아주지 않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니까 설익은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작은 것들.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뭐가? 하늘의 별들이.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처럼 되고 별들은 어떻게 해요? 우수수수 떨어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떨어져요? 별똥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면 천재의 큰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옮겨지면 자 10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말리는 것이. 자, 여러분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펴게 돼 있죠. 두루마리 있죠. 이렇게 똘똘똘똘 마른 쭉 피잖아요. 근데 한쪽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르륵 말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거 뭐 달력이나 뭐나 이렇게 똘똘 말아 이렇게 폈다가 놓으면 쭉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또 그래서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쭉 펼쳐졌는데 그게 한쪽이 쭈르륵 말린 거죠. 하늘이 떠나가 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가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섬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천재 격동이 일어나면 산이 움직이고 섬들이 움직입니까? 무시무시한 날이 온다. 옮겨짐에 땅의 임금, 그러니까 그때 딱 옮겨질 때 그러면 땅 위에 사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땅 위에 여러 레벨들이 존재하죠. 첫째, 어떤 땅의 임금들이죠. 왕들이죠. 그리고 그 왕들과 함께 호화스러운 노릇을 하는 왕족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들, 전쟁의 용사들이죠. 그 다음에 돈 많은 부자들, 그 다음에 강한 자, 힘센 사람들, 또 모든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이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어떻게 해요? 숨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벌어지니까 거기 가서 숨는 겁니다. 왜? 그런 틈사기에 숨어서. 이건 고대 근동적에서 전통적으로 재난을 피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막 산 바위 틈 사이에 숨고 그러거든요. 숨으면서 너무너무 이 재난이 세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진노가 어디에서 비롯돼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라죠. 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노,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산들과 바위한테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막 산과 바위인데 숨어가지고 차라리 우리의 산과 바위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라. 그러니까 지진이나 산사태 이런 걸로 깔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말입니다. 워낙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몇 번째 재앙이요? 6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라 그들이 17절 무슨 날이에요?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날, 이게 6번째인, 7번째인이 째면 마지막 주님 오시잖아요. 근데 7번째인 떼기 전에 6번째인을 뗄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노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로 옵니다. 두 번째 가면 오늘 단락은 9절로 11절, 12절로 17절 나눴는데요. 2절로 11절은 5째인이에요. 5째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순교자들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응답하세요. 참고로 순교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 아하, 한 번 죽는 거지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건 우리가 일시적으로 죽은 거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이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19장 20장에 보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 때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적 속성이고 대주저에는 모든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호칭이죠. 그리고 차기까지는 가득 채워질 때 뭐냐,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진다라는 의미다. NIV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완성될 때까지다. 순교자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로 17절 6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통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을 보여주죠. 근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검고 달은 피가 되고, 그렇게 돼요. 자, 검은색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슬픔을 표시했는데, 해가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달이 종말적 현상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우주적 대심판, 우주적 멸망이
다가왔다. 그런 뜻을 가리켜요. 특히 16절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재앙을 가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산이 바위가 우리한테 무너져 우리를 덮어버리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참혹성을 대변한 표현입니다. 자,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탄원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다. 신원한다. 그것이 갚아준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요? 순교자의 수와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러면 쉬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진노는 뭐예요? 하늘이 아까 말했죠. 두루마기처럼 따로로 말린 것처럼 말리고 왕과 모든 사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대격동이에요. 대격동인데 물론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빠르게 정리하는데 자, 불신자 중에는 간혹 기독교인을 향해 아이고 무능하다, 또 무식하다, 연약하다, 별소리 다 하죠. 또 예수 믿더니 그렇게 예수 믿더니 그렇게밖에 못 사나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특히 병이 있거나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것을 보고 차라리 말이지 내가 10원을 줄 테니까 10원을 믿지 9원을 믿냐, 9원 달라고 하냐, 빈정거리죠. 이런 사람들이 다 마지막 심판날에 불신자와 대적자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돼요.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앞서 그때가 차야죠. 근데 그 차는 내용이 그 순교자의 죽음의 숫자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은 검은빛 내고 붉은 빛을 내고 별들은 우수수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천재 격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에게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 우리를 덮는 게 낫겠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요, 인도네시아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전에도 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를 지금 버리고 어떻게 수도를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마다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깔아앉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이 가라앉는 거죠. 바다 세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나의 일부의 지역에는 비가 오거나 많이 그러고 하면은 그냥 완전 물바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버리고 수도를 지금 옮기는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빨리 옮겨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그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도를 그렸는데 해변, 해안선, 서해안선, 남해안선, 동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색깔로 칠해놨더라고. 그린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런 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해안에 전라북도 남도 쪽에 서해안 쪽은 그린색이에요. 근데 충청북도부터 경기도 쪽에 서해안은 그 약간 옐로우면서 그 주황색이 써 있더라고. 그리고 남해안 쪽에는 레드, 붉은색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세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 물이 불어나서
잠기는 것에 대한 경고 표시로 그림을 이미 이미 해양 무슨 조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 이게 자료가 있는데 발표를 못 한대요. 왜 못 할까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그 지역의 집들은 땅값은 폭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한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하나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 그러더라도 빨리 알려줘서 대비를 해야 돼. 근데 빨간하게 있는 지역도 막 거기다가 무슨 집도 짓고 시설들도 하고 한다잖아요, 지금.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깔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서히 이런 해수면의 상승에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별 피부가 안 덮이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네? 지금 이탈리아 어딘가는 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항상 들어온다잖아요. 네? 베네치아인가 어딘가 수상 도시가 했는데 지금 물이 자주 들어온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옆에서 다 죽고 말고 그래도 저 하와이에서 불이 나고 실종자가 수백 명 이르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도 불 꺼지니까 뭡니까?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해수욕하고 있다잖아요.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여러분 상가에 가가지고 조문하러 갔다가 아무리 연세가 드셔서 호상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죠? 그래도 함부로 못 웃어요. 조금,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비로소 상주가 웃어야 같이 따라 웃지. 그것이 매너인데, 지금은 달리.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는. 자, 이렇게 조소하는데, 본문은 심판날에 불신자와 대적자들에게 큰 고통과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준엄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때도 가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무지해 연약해 하고 조롱할 것입니까? 나는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인가? 썩어질 것만을 자랑하는 시대에 나는 최후 승리자인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